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에 대한 말씀 세 번째입니다. 모든 전쟁이 다 끝났을 때에 기드온이 크게 승리를 했죠. 300명을 데리고 몇십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다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일어나서 크게 다투었다. 이유는 뭐냐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커다란 지파입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 이 지파의 사람들이 끼지 못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누구의 공이 크냐, 이것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하여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같이 대접함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죠. 사실은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몇십만 명이나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모인 사람은 3만 2천 명뿐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다 겁이 나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300년 나비두고 나머지는 또 다 집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을 듣고 기드온은 얼마든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내가 이제 행한 일을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여기 아비에셀은 베냐민의 이제 작은 족속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에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한 일이 없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지 않았냐. 그 사람 둘을 너희들이 다 처분했으니 너희 공로가 작지 아니하다. 내가 어떻게 너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기드온이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싸움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얼만큼 낫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교만해지고 틈만 나면 내 옆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드온이 별거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내 옆사람, 그러니까 3살 먹은 어린 아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이 기드온에게 왜 배울 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죠. 왜냐? 어디서 이 겸손을 배웠을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모습이 꼴등이고 말째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크고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의 작은 족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 같은 사람은 그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왕자로 태어나고 왕자로 자랐으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탁 양치기 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지면에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가 승한 사람이라고, 이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 겸손이 들어가 있는데 겸손 플러스 인내가 온유입니다. 어쨌든 모세도 겸손한 사람이고 기드온도 겸손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에 대한 말씀을 좀 하게 되면 겸손하면 누릴 것이 많아지는데, 일단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겸손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 이게 겸손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본질은 교만이다. 스스로 교만해서 타락한 것이 바로 마귀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다 겸손입니다. 겸손이 중요한데 그건 예수님 닮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그거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이게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그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누가 순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순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배우고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다. 왜냐? 겸손한 사람만이 순복하고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다. 겸손이 주는 유익이 뭐냐? 기도하게 만든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없거나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수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비하는 인생을 산다. 문제 터지고 그걸 수리하는 인생,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지만 미리미리 정비해 놓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나의 부족한 점을 알고 미리미리 기도를 통하여 정비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요셉의 그 인생을 배웠는데 그가 권력을 잡아요. 근데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살이, 종살이를 통하여 겸손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셉같이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권력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재산을 주었는데도 사치방탕하지 않는다. 또한 권세가 힘이 주어졌는데 복수하지 않는다. 이건 다 겸손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서에서 나와 있는 세 번째, 겸손함 무슨 유익이 있냐? 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가는 거라 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시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8월이 되면 휴가철이지만 바캉스를 떠나고 바다에 해수욕하러 가고 이게 다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내 자존심만 내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먼저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모든 인생 중에 그의 업적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가 행실을 고쳐 살지만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얼마든지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3살 먹은 어린아이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기드온은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싸움을 멈추게 하고 상대방을 오히려 높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